우리가 오랫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긴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 이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몇 년 정도 그 왕 위에 재위 기간으로 있었을까요? 40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 사울의 이 재위 기간을 전반 그리고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후반을 나누는 기준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딱 이 골리앗 사건이 사울의 그 재임 기간 가운데 20년째 있었고요. 그래서 골리앗 전과 골리앗 후로 나눌 수 있겠죠. 특별히 골리앗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존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다윗과 사울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도 다윗을 중용하였고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 저놈이 내 왕권을 빼앗아 가겠구나 해서 질투의 눈이 벌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그게 이제 후반부에 한 10년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울의 그 치세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특별히 마지막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전체의 인생이 결국 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끝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그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날은 다윗에게는 해방날입니다. 드디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빨리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안에 사울은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장신의 이 사울이 땅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24시간 안에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는데 이 사울은 죽으러 전쟁을 갑니다. 마지막 전쟁터인 줄 아는데 사울은 그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이 전쟁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고 이게 끝나면 나가는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을까?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내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멋지게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혹은 자포자기? 내가 40년 동안 이 왕권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에 나갔을까요? 어쨌든 결국은 사울은 정말로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자기 손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인에게 붙잡히어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붙잡혀서 죽는다? 고초를 당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왕이 잡힌다는 것은 치욕이죠.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차라리 살아남아서 후사를 도모하든지 애써서 좀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전세가 매우 어려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최후를 죽는 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히려 이 담담함이 이 독자들에게 사울에 대한 어떤 연민을 일으키게 한다까지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이 죽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악인이 그 결과로 죽게 되었지만 성경은 박수치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봤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사울이 그런 상황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다, 그 해석이 맞겠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사울은 훌륭한 왕의 자질이 있었고 실제 훌륭한 면도 있었습니다. 전반기 20년 동안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가 왕권에 취해서 마냥 즐기며 누렸던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왕정 시스템을 잘 정착시켰던 사람이죠. 사실 그렇게 잘 정착시켰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 20년 동안 그 힘으로 다윗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20년 동안 사울은 열심히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사울을 소개할 때 분명히 외모에 대해서 잘생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키도 컸고 외모도 굉장히 빼어났다, 인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1등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모가 강조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사울은 좋은 왕의 자질을 가졌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모,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 좀 잘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멋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부끄러워하면 안 되니까. 제가 담임으로 이제 부임하고 나서도 동네를 가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 텐데 그래서 나름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자니까 좀 느껴지시나요? 어쨌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하나님께서 세웠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보기 좋았다. 충분히 좋은 왕의 자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지혜와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기 20년 동안의 사울이 왕권의 기초를 잘 닦아 나왔기 때문에 후반기에 물론 악하게 쓰이긴 했지만 다윗을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이라는 그 동요 같은 노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듣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백결 선생 떡방아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뭘 했길래 백인의 위인에 들어갔을까? 더군다나 백결 선생 떡방아 도무지 유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누구냐면 신라시대 때 검은고 악기 명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백결이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왜 백결이냐? 굉장히 가난해서 흰옷을 입고 다녔는데 100번 기워 입었던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더기죠. 그래서 백결 선생이었고, 근데 왜 떡방아냐? 나라가 가난했는데 새해가 되었는데 쌀도 가지고 와서 떡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쌀도 없으니까 근데 검은고로 방아 찢는 소리를 낼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풍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했던, 이름도 모르는 신라시대의 그 검은고 명인을 우리는 백인에 넣고 노래를 하죠. 만약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백인 위인전 노래가 있다면 사울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자질이 있다고 이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건 기억나시죠?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고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죽음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일. 사사기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될 텐데, 그 이야기가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족에 의하여서 모든 남자가 다 죽고 처녀 400명이 남았는데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펐던 그 사울의 입장에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약 한 100년에서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100년 혹은 2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슬펐던 이야기가 40년 전 사울의 초창기, 왕권 초창기에 다시 재발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나서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시 이 길르앗 야베스가 초토화될 뻔했던, 40년 전이면 우리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그 입은 은혜를 잊지 못할 정도로 길르앗 야베스에게는 너무나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때 너무 잘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초기 사울 왕의 그 아름다운 그 왕적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목숨 걸고 블레셋 땅 성까지 찾아가서 그의 시신, 아들들의 시신 찾아와서 그 금식하면서 장례 치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로 나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질투에 눈이 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지막 결국 그게 찾았던 것이 신접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이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서 장사 지내게 하시고, 또 사무엘하 1장 2장에 보면은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내가 사울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 큰 상 받을까 봐.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단칼에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 분위기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사울의 책임입니다. 그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라고 안수하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결국 사울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오히려 가나안 땅의 나라들에게 복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에게 패배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그 결과가 이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교훈이 뭘까?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이 뭘까? 결국 인간은 교만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질투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받아서 해석해야 될까? 인간이라는 결국은 다 죄인이고 열심히 해도 결국 사울처럼 실수들이 있는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일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제자훈련반에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고백이죠. 영적 전투에 대한 그런 과였는데 한 집사님께서 겸손하게 고백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우울했다고. 이 과 때문에. 왜 우울했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매번 지니까 내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번 지고 매번 넘어지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도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수지 집사님이셨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겸손한 고백 아니십니까? 일주일 내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내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니까 매번 지고 매번 넘어지고 내 인생은 뭐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뭐지? 사실 오늘 어쩌면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후회만 남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복으로 세우셨습니다. 복. 이 땅에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울처럼 우리도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이 사울의 결론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사울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놓고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그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집사님께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심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복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가나안을 포함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르는 그 광활한 땅에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강대국 4개 연합국과 약소국 5개 연합국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강한 나라 4개, 약한 나라 5개. 누가 이겼겠습니까? 강한 나라가 이겨야죠. 강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왜 벌어졌냐면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강한 나라 편이었을까요? 약한 나라 편이었을까요? 네, 약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니까 왠지 강할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나라도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들에게. 이 조공이라는 것이 뭐 좀 쌀 조금 갖다 바치고 그 정도가 아니죠.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나라도 보지만 사람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제가 너무 심해서 약한 나라 5개가 뭉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져요. 지금 9개 나라가 총 싸움이 난 거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이 지금 전쟁터가 된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야 되겠죠. 문제는 조카 롯이 잡혀간 겁니다.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잡혀갔고 재산도 다 뺏기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걸 찾으러 가요. 지금 강대국 4개 나라가 전쟁에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75세의 아브라함이 강대국 4개를 상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 4개 나라가 5개 약한 나라들, 그래도 그 약한 나라가 성 아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포함해서 그런 나라를 318명 데리고 가서 이겨버립니다. 얼마나 크게 이겼냐면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거처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였고요. 지금 다메섹 말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380km입니다. 서울, 부산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다시는 가나안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밀어내버렸다는 겁니다. 318명 데리고. 그리고 14장 16절에 보면은 빼앗겼던 거 모두 다 찾아옵니다. 사람 그리고 재물까지. 소돔 왕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양심은 또 있는 왕이니까, 사람은 내 백성은 다 돌려주십시오. 대신에 당신이 그 네 개의 나라에게 빼앗았던 모든 재물들은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실 한 오락이나 끈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빼앗긴 것이니까 너희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관념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브라함 거가 맞습니다. 사람도 아브라함이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다 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온 가나안 땅이 전쟁에 휩쓸렸고 가나안에 있었던 약한 나라 5개가 다 유린당해서 사람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초토화가 됐는데 318명으로 데려가서 그 빼앗긴 거 다 찾아오고 가나안 땅에 무너졌던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져버렸기 때문에 강대국 4개 나라는 앞으로 더 약한 나라를 짓밟았을 겁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배반을 했어? 하면서 더 심하게 압제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4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쫓아가서 다시는 가나안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평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전쟁에 나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롯이 사랑하는 조카라 할지라도 강한 나라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쫓아가서 찾아올 만큼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배짱으로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 전쟁에 나갔을까? 성경은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전쟁에 나갔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14장의 목적은 12장과 13장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는 이 땅의 복이다. 너는 이 땅의 복이다. 그런데 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18명 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당시 강대국 4개 나라는 이집트와 견주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집트와 싸워 이긴 겁니다. 너가 비록 318명밖에 없고 네 나이가 75세이지만 너는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강대국이랄지라도 너는 이길 수가 없다.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복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14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는데 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이 있는 것이 복이다. 그게 14장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이겼으면. 그리고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평화가 임하게 되더라. 그게 복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겁니다. 제가 연초마다 사역자들과 수련할 때마다 항상 했던 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 자신에게 말하는 어떤 암시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의 복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와 실패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울과 같은 결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 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내놓지 않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의 복에 흘러가도록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나는 복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외침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평범한 사람이고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는 이 땅의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복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너지니 우리 삶에 기쁨도 없고 좌절만 있고 낙심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실수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만 지킨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변하고 이 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 피셔야 돼요. 혹시 내 죄성 때문에 좌절감이나 낙심이나 또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또 복의 근원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를 고민하면서 신년 우리 특별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상황을 보니 새벽에 나오시는 것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신년 부흥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화수목금 부흥회로 저녁에 밤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스케줄 빼놓으시라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망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사회가 망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시니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주었던 평화의 사역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2000번이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2000번. 여러분은 2000번 넘어지고 걷기 시작한 위대한 분들입니다. 2000번의 실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은 드디어 걷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사울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에 선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2000번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그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그 믿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 믿음. 그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사울 왕처럼 그렇게 힘없이 이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00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오늘 사울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이 땅의 복이라는 것,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